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봉사입니다. 그 봉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에서 직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봉사해야 하나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역동적인 단어입니다. 불러 내세운 사람, 일종의 특공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특공대들이 모인 이 땅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대단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질적으로도 자라나고 양적으로도 자라나야 합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고 그저 질적 성장만 강조하면은 무능력의 변명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질적인 성장을 빼버린 또 양적 수적 성장만 강조하면 무책임한 욕망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자라나야 되고 안으로도 밖으로도 성장하고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특공대처럼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반드시 부흥하고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라나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도 많지만은 교회는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문제들을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면은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더 은혜스럽고 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구성 요소가 누구냐 하는 것임,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임,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우리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고 주인공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조연이 아니라 주연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섬기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교회 봉사입니다. 그 봉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에서 직분을 받습니다. 특별히 재직, 목장, 초장, 리더, 각 기관, 각 선교의 직분자는 교회의 중요한 기둥들임, 코어 멤버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똑같이 교회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께 사랑과 칭찬을 받고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 차이가 뭡니까? 봉사,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후회는 없습니까?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그 은혜에 걸맞는 봉사를,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에 몇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해보지도 안 하고 나는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한다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직분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돈 버는 일은 그런 대로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시시하게 생각하니까 열심히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세 번째는 교회 직분을 감투로 알고 괜히 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직분인데 잘난 척,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 직분을 받을 때에 그저 좋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도 감사한데, 사도 바울이 일찍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사로 부름받은 것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교회 일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뭘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머니 품처럼 성도의 안식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 교회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첫 번째는 구약시대에 보면 제일 먼저 가인과 아벨 족장들이 제사를 지난 소위 제단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면 복을 받았고, 그러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면 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대표적인 예표가 노아 방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타락할 때에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그리고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방주에 믿음으로 올라탄 사람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광야교회, 소위 성막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가는데 광야에서 40년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애굽에서 이방 문화 속에서 때묻고 더러워진 것들 다 깨끗하게, 영육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했습니다.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광야교회였습니다. 네 번째가 예루살렘 성전 시대입니다. 여기에는 제단이 있고 제사의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제용사함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비롯해서 교육, 상담, 회의, 여러 가지 봉사의 영역을 담당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백성들의 헤드쿼터, 구심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오늘의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다 사람들이 변화돼서 새 사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으로 달라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 하나의 종교단체로 생각합니다. 그 어떤 행정기구, 그 어떤 건물,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구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친교나 구제나 봉사, 사랑 이런 거 얼마든지 다른 데서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회단체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누구든지 교회 나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여기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길이 여기에 있고 우리가 복받고 은혜 받고 잘 되는 길이 여기에 있음을 믿기에 오늘 또 교회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생명력,
하나님의 능력을 위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내 것이 되느냐? 그 방법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사람이 변합니다. 교회 나오면 사람이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 됩니다. 육신 연약한 사람 건강을, 병든 사람 치료받고 어려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고 신묘막측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신령한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랑의 교회, 은혜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내게 나타나서 믿음 안에서 새롭게 사건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만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사랑과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과 신비스러운 생명의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는 중생이 있는 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거기에 중생의 변화와 신비스러운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이 부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중생의 역사, 변화의 역사, 성장의 역사가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신비스러운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처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성령의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혈기 부릴 때 혈기 부리고 거짓말하고 싶을 때 거짓말하고 모든 일을 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내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요즘은 공항 입국할 때 글로벌 엔트리가 있으면은 옛날에는 패스포드 스캔 정도는 떴는데 요새는 그것도 필요가 없어. 조그만 카메라 앞에 서면 그냥 통과 패스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은 미국에 입국할 때 줄을 잘 서야 돼요. 이미그레이션 데스크에 있는 이민관들의 인상을 이렇게 살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사람, 인상과 마음이니까 얼굴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인상이 이상하게 생긴 사람 앞에 가면 낭패당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훈련받을 때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밖에도 나갈 수가 있고 또 좀 쉴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좀 잘 수도 있고 잠이 항상 모자라니까요. 가끔 또 사탕도 주고 빵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내부만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진짜 예수쟁인가 가끔 시험을 쳤습니다. 줄을 딱 세워놓고 너 주기도문 왜 와봐 그래. 그럼 옛날에 한두 번 교회 다니고 뭐 앞에 사람 하는 거 그럭저럭 보고 뭐 이러다 보면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물으면 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내 차례가 딱 됐는데 너부터는 사도신경 왜 와봐 그래. 바로 이것이 줄을 잘 서야 돼요.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이왕이면 우리 교회와 같이 은혜로운 교회 다니는 것이 좋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에게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좋은 교회 다니는 거 축복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스러운 좋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중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합니다. 새로운 사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바로 알게 되고 모든 역사와 사건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자기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감사 감격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은혜의 감격에서 교회에서 나도 모르게 봉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일꾼의 기본 자세입니다. 믿습니까? 이사야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안식일이면은 성전에 나가 습관적으로 예배했음. 40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전에는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적으로 의지했던 우시아 왕이 죽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사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됩니다. 2025년도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말씀과 성령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데 두 가지 문제 있어요. 하나는 졸음이야. 예배 시간만 되면 졸음이 너무 많이 와. 또 하나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자기에게는 들려오질 않아요. 꼭 한 번씩 들려오는 이야기는 저거는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꼭 그런 자기에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역사로 중생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졸음도 싹 없어지고 모든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어쩌면 나를 저렇게 정확하게 아실까? 내가 나쁜 사람이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은 조금 더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 저런 것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좋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해도 따뜻하게 해요. 그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부를 듯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결정지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신비스러운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통치하고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표정이 달라져요. 삶의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바라보게 되고 교회 봉사를 기쁨으로 열심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간디가 어느 날 시골에 갔다가 기차를 탔는데 마주 나온 사람들과 너무 많이 인사하고 뭐 이렇게 바쁘게 열차에 막 올라타니까 떠날 때 그만 실수해서 신발 한 짝을 땅에 떨어뜨려요. 한 짝만 싣고 타게 되었는데 그는 즉시 하나를 벗어서 창문을 열고 자기가 떨어뜨린 신발이 있는데 자기 신발을 던졌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아니 그것을 왜 던졌습니까? 물었더니 아니 이 사람아, 저 신발짝은 누군가가 주어서 신게 될 텐데 하나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던져줘야지 하더라는. 급한 시간에도 바쁜 시간에도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만민에게 존경받는 간디의 모습이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주일이다, 아무개야,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똑같이 감동했는데 한 사람은 순종하고 한 사람은 놀러 갑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느냐? 한 사람은 믿음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은 것이고 다른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자아의 통치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좋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봉사해야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땅에 묻어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그것을 잘 감당하여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능과 색깔이 다르고 틀리지만 얽히고 섞여서 열심히 봉사할 때에 하나의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처럼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으로 충만해지고 더 좋은 역사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봉사의 직분을 받은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인간적인 욕심이나 아집이나 고집에 사로잡히면은 이 신앙의 질서, 영적 질서가 파괴되고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두려움인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임재의 의식,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권위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뭐 죄로 말미암아 벌받고 잘못되고 뭐 저주받을까 그런 두려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운 두려움, 신령하고 경건한 두려움, 영적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은 신령하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